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으며 게다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사려가 깊은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젊은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탐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버리고 천국의 문턱에서 그냥 돌아서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잡아놓고서도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부자 청년은 천국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것입니까? 부자 청년은 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를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까?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돈을 버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크게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온 부자 청년은 다짜고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재물을 아주 많이 모을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을 정도로 영생에 대한 관심도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이 청년은 말을 하기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만 선한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자 청년보다 지위가 높았던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렀으며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만 선한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전부 다 고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지는 않고 다짜고짜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내려놓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국의 문턱에서 이 부자 청년은 돌아설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져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웅장한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는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은혜라는 것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게 되면 무엇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구가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지위에 맞게끔 자신을 대우해 주는 것인 양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오해이고 분명한 것은 착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젠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의 범절이 확실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나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열어가시는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유대인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출세한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까지 증거로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땅거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꿈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땅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부자로 명성을 날리는 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의 지혜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부터 말을 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벌써 일단 옷을 벗어 멋진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예수님, 이 옷이 이래봬도요 명품이에요, 명품. 아마 이 청년은 뻐기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액세서리 보세요. 이 팔찌를 보세요. 이 반지를 보세요. 제가 걸고 있는 이 목걸이를 보세요. 이건 세상 보통 남자들은 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명철을 받았고,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 멋지죠? 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멋있는 사나이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내가 왕된 위치에 내가 서게 된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인데, 그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자신 전체를 예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내 능력이 10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 100을 얹어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가운데서 한 30%는 깨끗하게 살았으면 나머지 70%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이 음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은 지금도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향해서 틈만 나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에게 더 내려놓으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잘하시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일을 잘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르치시는 선생님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역시 내 판단이 맞아, 역시 내 판단이 옳아, 나는 역시 멋진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진리까지도 나는 통달한 사람이야, 모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것은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발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뼛속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이 잘 순환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기 운동을 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을 향해서 내리꽂고 있는지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더라면 무엇을 숨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는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일에, 그래서 설교가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주무세요. 다른 시간에 잠을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만큼은 제발 주무시지 마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자세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니 집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이에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1시간 걸리시는 분은요,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딱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어젯밤에 피곤해서 한 장 걸쳤더니 더 막 졸려서, 아니면 어젯밤에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머리 터지도록 싸우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못 나와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오히려 더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박질한 죄를 범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범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술 더 떠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거든요. 겉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래서 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리처럼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새로운 힘과 삶의 용기를 얻고 돌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일사천리로 그의 삶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웃음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호탕하게 웃어보셨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혹시 호탕하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크게 웃으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도 안 해요 저는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약간 좀 반토막이처럼 웃으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실실 쪼개면서 웃으면서 돌아다니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저한테 신령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요 세속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늘 채찍질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속사람을 자꾸 강건하게 하시는 거야.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충동질 하시는 거야. 일어나라 광채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야 되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되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산소를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산소 탱크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만난 사람은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간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당에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신령한 정복력을 과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처럼 표효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랬었니? 내 몰랐어. 그랬었구나. 하나님, 제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간음에 간음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랬어. 나 몰랐었는데. 네, 하나님 다 아시면서 아니야, 나 몰랐어. 나 진짜 몰랐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인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설령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회개하고 내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니라. 이게 주님의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몰랐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잘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자신을 높여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자 청년은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요. 그는 분명히 말씀을 지켜온 사람이었으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처절하게 지켜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전부 다 헛된 것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많이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에 물들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랑을 못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다 그렇게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최고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최고입니다. 나는 그들 때문에 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말씀 못 지켜요. 뭐 때문에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아예 포기해버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살아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 내 지혜, 내 능력, 내 용기,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내 계명을 지켰느니라. 내 계명을 지켰느니라. 여러분,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의 전체가 사랑으로 집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집약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 못 지켜요. 그럼 그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지혜로움까지도 아주 지혜로운 존재로 바꿔버리십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도 미련한 존재로 바꿔버리십니다. 체인지업을 구사하시는 거예요. 오전 이 2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저 기분이,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SK가 어제 2연승을 거둡니다. 너무너무 좋은 SK가 이기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두산, LG 뭐 이렇게 응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저 지방 사람들이 롯데 응원하시는, 미안합니다. 저는 롯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롯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롯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롯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습니다. 롯데에서 나오는 제품들 차지하려고 애쓰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롯데 팀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체인지업이 멋있어요. 안타를 아무리 수십 개를 때려놔도 점수를 못 얻으면 안타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주고 안타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주고, 그럼 절대로 점수를 못 얻는 게임이 야구 게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 넘치는 게 야구더라고. 야구에 뭐 공은 둥글다고요? 축구는요 실력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 이깁니다. 근데 야구는 안 그래.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야구는요.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쿠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중남미 선수들이 몸이 유연해가지고 야구 굉장히 잘하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뛰는 선수들 거의 절반 가까운 선수들이 전부 다 중남미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몸이 유연하고 타고났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WBC에서 준우승했잖아요. 미국도 다 꺾고 거기에 나와 있는 팀들 다 꺾고 이겼습니다. 왜? 야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야구니까. 타선이 집중해야 됩니다. 게다가 수비가 실수를 해줘야 됩니다. 3차전에서 보기 좋게 SK가 졌습니다. 안타도 잘 때렸어요. 근데 롯데 애들이 사직구장에서 처음 하는 거 해서 그런지 한 20년 만에 해서 그런지 애들이 미쳐버린 거야. 눈동자가 다 뒤집어졌어. 와, 손아섭인가 누가요? 거의 장거리 타를 쏘아 올렸는데도 그 펜스 밑에서 기다리다가 점프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이 공이 미끄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공이 살짝 미끄러지니 다시 글러브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딱 느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이기겠구나. 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운이 롯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힘이 롯데를 응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 졌네요. 여지없이 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응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9회 말까지 아무리 응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제 겨우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1로 겨우 이겼습니다. 투아웃이에요. 9회 말이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주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저놈이 홈런 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9회 말에 제가 경기를 못 봤습니다. 9회 말에 경기를 못 봤는데 아마 분명히 홈런으로 1점을 놨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알아야 돼. 체인지업을 잘 구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잘 구사하세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가 1계명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음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또 사람들 미워할 수 있거든요. 내가 힘이 넘치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다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또 이 사람 분명히 토색했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등을 쳐먹고 아마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이 사람 관원이에요. 높은 관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의 관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편법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 도둑질했지? 예수님이 찔르시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사람은 제일 1번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를 열심히 공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점을 파고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부자 청년은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켜온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해야 지혜가 쏟아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에게 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관리가 되었던 것이며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지키기는 했어도 말씀을 사랑해서 지킨 것은 아니었으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도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켜왔으나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낙오자가 됩니다. 예수님 멀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말씀을 사랑해서 지켰다면 감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오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처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믿었는데 얼마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에서부터 80년, 70년을 믿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돼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칼빈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 성경을 붙들 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경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처음에는 붙들었는데 나중엔 성경이 성경을 붙들고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능력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역시 나는 의인이야, 가슴에 심장에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전이 떠나가기 전에 울먹입니다. 운다니까요. 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저는 혼자서 그 찬양 참 많이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많이 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데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의 문턱에서 그냥 돌아갑니까?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다가 자신이 지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선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항상 의표를 찔러대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이게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돈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는 돈이 싫다고 말을 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거룩해서 돈이 싫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을 포기하라 그래서 돈 싫어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나오셔야 되는데. 왜냐면 그분 거 저 달라고 말입니다. 그분 거 뺏고 싶어서.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편합니다. 돈 없어 보세요.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돈 없어 보세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번 판발자고 딱 뗄 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사 갈 때도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도 고민해야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갈 때도 고민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고민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면서 돈이 마치 제2의 자신의 생명인 양 여기지 않습니까? 돈은 제2의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돈을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한번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0분의 1도 아멘을 쉽게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라니까. 그래,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해가 되시죠? 이 부자 청년 너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많이 움켜쥐고 계시잖아요. 혹시 집에 금두꺼비 숨겨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어려울 때 팔으세요. 금값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금값.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사지 않으면 금 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어제 보니까 1100선이 거의 무너질랑 말랑 하더라고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 세계 경제 전체가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지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계속 돈만 찍어내서 계속 빚을 지면서 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달러가 넘쳐나니까 달러 값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값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값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에 혹시 돈 붙일 일이 있으시면 천천히 붙이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올라가서 목사님 책임 그러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다만 조언을 해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딜러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텔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책임 안 지잖아요. 저도 역시 책임 안 지려면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돈은 제2의 생명이라는.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 말로 할 수 없죠.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생명과 같은 돈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자손만대 길이길이 쓰고도 남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것입니까?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돌이켜보려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21절로 건너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언젠가는 없어질 돈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는요 움켜쥐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버린 자는 포기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포기했을 때 부자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도 포기하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은 하시면서 살아가셔야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보세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간다. 어떤 분이 강연을 하는데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기가 막힌 직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배우자의 조건, 영순위, 1순위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만나면 100%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추앙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재능을 개발한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한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답니다. 물론 꼭 매번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노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한 20년, 10년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더랍니다.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자란 사람,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쥐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이 세상을 쥐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들 어려서 고생하는, 우리 애는 너무 고생해서 이러지 마세요. 물론 저도 자주 그럽니다. 창피해서. 근데 그 감정적으로 억제할 수 없으니까 저는 터져 나오는 거고, 전 많이 참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애들 고생시켜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 시집가기 전입니까? 장가가기 전입니까? 고생 됐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막 고생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람 됩니다. 그 아이가 편하게 요거 먹고 저거 따먹고 좋은 것만 먹고 딱 자라면 살이 물살이야. 살이 물살이야.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막 굴려버려야 돼요. 땅속에 흙 속에 굴려버려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인조잔디로 다 그래서 흙도 못 보겠더라고. 흙도. 흙먼지도 안 해요. 우린 맨날 먼지 쓰고 운동장 뛰었어요.
근데 먼지 날리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 아파트로 또 빼꼼히 둘러싸여 있는 거야. 바람이 없어. 옛날에는 공이 휘어나가요. 바람을 타고. 요즘엔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연히 꼴이 이런 거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되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유행되는 거예요. 공부도 강남 스타일, 춤도 강남 스타일, 하고 또 세상도 다 강남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크도 강남 토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강북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헌금해 주나 봐. 내가 벌써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강서입니까? 여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강 밑이니까 강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스타일. 그걸 여러분들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돌아서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